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시대소망 789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위를 이렇게 개켜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천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이 들었다. 마리아는 눈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는 한 무덤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무덤이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었다. 그녀가 그곳에서 주님을 장사할 곳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쌓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천사들은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로서 그분의 지상생애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문 받으시는 광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들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별이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서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하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로 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사한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라는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메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매우 명확하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여자들이 저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다. 재난에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주일 중 6째 날에 저들의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된 증언조차도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증오와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